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제자는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이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는 이제 보내는 사람, 아포스톨로스, 보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이제 사도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표현으로 좀 생각하면 대사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2사도는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12지파와 대비가 되고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되어서 신약교회의 기둥과 초석이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복음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현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이 서기까지 처음에 기둥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12사도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에도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떤 면으로 봐도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학벌을 한번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사도 가운데에서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의 율법가,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이렇게 능통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또 이제 장례를 치러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의 문화와 학문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학문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들의 출신은 어떨까요? 다 대부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시는 참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변방이고 시골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이제 건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나서 그 대가로 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받습니다. 이 지역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리고 가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불. 그러니까 즉 쓸모없는 땅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쓸모없는 땅. 여러분, 이사야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거든요. 당시 갈릴리는 저주와 어두움과 또 버림받은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 또한 갈릴리 지역이죠. 즉 어떤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 그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출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근데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이제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리옷이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 분배했던 그런 땅 지명입니다. 그리옷에서 가룟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출신이 갈릴리 지역 사람, 낙후되고 변방이었던 사람. 여러분, 제자들의 성품, 제자들의 인품, 성격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무난하지 않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죠. 불같이 화를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못 참는 사람들이죠.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레위였죠.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 즉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항상 칼을 몸에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사기를 꺾을 수 있는 것이 다분하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이런 면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이제 세리였던 마태, 그러니까 돈을 만졌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또 인간관계나 세상 물정에도 그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이런 부족함들이 드러났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성경을 보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늘 여러 번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죠. 또 믿음은 언제나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책망을 여러 번 들었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한 것도 아니고 종종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는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죠.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또 예수님 자신의 대사로 선택할 수 있었는가?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이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과연 없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품상 온순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학식이 그래도 조금 상식 수준 이상이고 또는 이제 배경이 조금 있고 아니면 믿음이라도 조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과연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신약 교회의 기둥과 이제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내용을 쭉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요즘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려면은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해요. 성적이나 어학이나 또는 에세이도 내고 또 면접을 보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토론 형식의 면접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준비된 사람, 완성된 사람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완성되고 잘 준비된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자들을 얻었다면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이거 내가 기도 응답된 것이 맞는가? 이런 기도 제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내가 기도했나?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내게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고 또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기도하셨습니다. 딱 한 번 기도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물론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면은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도 전에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이야기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대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완성된 사람 또는 제자의 기질과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서투른 행동을 수정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가 좋은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다는 점, 또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은 누가 봐도 은혜로 선택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은혜로 선택받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가운데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창조의 원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그런 원리입니다. 땀을 흘리면 결실을 얻고요.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는 만큼 좋은 성적이나 또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가운데 심어 두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보람을 얻고 또 성취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심어 놓으신 거죠. 근데 구속의 원리는 다릅니다. 구속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에요. 구속의 원리는 순전히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삭슬 주는 원리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원리,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12사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철저히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처럼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사도로 삼아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이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했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일 것입니다. 12사도 모두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 중요했겠죠. 아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린 사람들이 바로 사도 이 12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은혜로 된 것임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구원이 거저 주시는 것, 즉 공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선택과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게 주신 구원이 거저인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저로 이 은혜를 받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값싼 은혜에 머무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그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은 사도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선교의 사역을 헌신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값비싼 그 희생을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살아가는 인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12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 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도, 신약교회의 기둥과 초석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그들의 삶이라든지 복음 사역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렵고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태생부터
성장 과정, 성과 다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인데, 이 열두 사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열두 사도의 이름 외워보라고 한다면은 몇 사람 외에는 이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크게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상한 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이외에 이 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폭스의 순교사화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 오래된 책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들의 전부 순교의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당했던 사도고요. 그리고 이 폭스의 순교 사화를 보게 되면은 나머지 그 제자들에 대한 순교의 이야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AD 54년에 순교를 당하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도끼로 순교를 당하고 60년에, 작은 야고보는 94세에 유대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당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요.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영국에서 AD 7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그 유일한 사도가 사도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의 그 순교, 이들의 삶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사라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12사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영광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행적과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다 기록을 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광이 하늘에서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늘에서는 다 기억하고 이들을 알고 있고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보상과 또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박수, 갈채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그 성급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2사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구약의 12지파와 비견되는 그런 신약의 그 12제자이며 또 교회의 기둥과 초석이 되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의 처음과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며 또 자기 자신들을 불러주신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그런 사도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과 함께 선택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의 출신이 등장하지만 저희들이 아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또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열매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이 참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또 자기 자신이 참으로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이 땅이 아닌 미래의 소망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또 교회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